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그런 소식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좋은 소식, 또 나쁜 소식, 또한 황당한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쁜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당한 소식을 들으면 때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합니다. 기쁜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행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좋은 소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황당하고 또 나쁜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걸어가는 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해산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리아와 요셉은 여관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적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있는 여관은 모두 방이 차 있었습니다. 빈 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요셉과 마리아는 매우 나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소식을 들으며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관에 방이 없어서 이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의 탄생의 소식은 천사들에 의해서 부근에서 밤을 새워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에 들었던 소식은 나쁜 소식이고 황당한 소식이었다면은 목자들이 들었던 소식은 매우 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들이 그들 곁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목자들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을 목자들을 향해서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매우 좋은 소식을 들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들은 소식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그들이 들은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로부터 큰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는 지금까지 그들이 들었던 그 어떤 소식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대한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기쁨의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기쁨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매우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 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얼굴, 모습 가운데서는 항상 기쁨이 넘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상황이나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그들이 들은 것은 좋은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로부터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복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은 모든 백성들이 들어야 될 좋은 소식, 즉 복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소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듣기를 사모해야 되고 복음 전하기를 열망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이 왜 기쁜 소식인지, 왜 좋은 소식인지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구주가, 그리스도, 그리고 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구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소테리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주, 즉 구세주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주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목자들만 아니라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태어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그 소식을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기쁜 소식이요 좋은 소식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죄로 인해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환난과 역경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리고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주, 즉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 우리는 구주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지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구주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기름 붓는 것은 이제 어떤 사람을 성별하여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기도 하고 제사장으로 세우기도 하고 선지자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과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로 인해서 단절되는 하나님 관계의 회복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제사장의 사역이 있으셨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고 순종을 촉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영적 통치자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를 제어하셨습니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에서 구체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화목한 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는 왕으로서 우리의 영적인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영적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악한 마귀를 내어 쫓으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구주 예수님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지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늘과 땅은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보이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은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요, 예수님은 섭리주요, 예수님은 심판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절에 예수님을 구조적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 성탄은 가장 슬픔이요 그리고 나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만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알고 그리고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을 통해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그 소식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 가운데서 그들에게도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천사는 성경에 가브리엘로 나타나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는데 어떤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았습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 천사가 바로 목자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즉 그리스도여 주님이라는 것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가 전한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즉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탄생을 전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예수님이 구주임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전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야 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또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믿고 고백해야 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돌아봐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번 성탄절을 지키면서 잊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되새겨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결단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만 알고 나만 듣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그 어떤 기쁨의 좋은 소식보다 더 기쁘고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과 회복과 그리고 구원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갓난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것을 볼 것인데 그것이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이제 우리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일어난 일을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았습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아기에 대해 들려준 것을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랬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예수 탄생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들은 친히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죄로 인해서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역사를 경험한 자로서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온전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구원 얻은 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두 가지로 말한다면 그것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과 내가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그 기쁘고 좋은 소식을 들은 자로서 그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온전한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될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에게 임한 그 복음, 그 놀라운 예수 탄생의 놀라운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온전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기쁨에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기를 열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우리만 간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어디에 가서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그것이 너무 맛있으면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만 간직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가서 그 음식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귀한 소식입니다. 영광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여러분 마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그 좋은 일, 그리고 기쁜 일이 더 많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룩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고 축하하는 이런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온전한 전도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만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고 마치는 것이 아니고 이 놀라운 소식, 기쁨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이 기쁜 일, 그리고 좋은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자로 결단할 수 있는 거룩한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